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서 오늘 소망부서 어르신들 소풍 잘 다녀오셨습니다. 섬겨주신 자매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력에 나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시간들이 없으셔서 바로 곁에 있는데도 못 나가시죠. 또 이제 계속 또 바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복음 집회는 7시 반입니다. 우리가 보통 8시부터 했는데 복음 집회 30분 당겼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영혼들 고시가게 모셔오셨으면 좋겠고요. 30일 날은 아직 주보에 안 나갔는데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일인데 30일 날은 미국 형제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 같아요. 또 11월 13일이 되나요? 13일 날 김선호 태국 선교사 집회가 있고, 또 12월 11일 날은 동해교회 형제님 초청 집회가 있고, 연달아 계속 집회가 있죠. 약간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가을에 풍성한데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작할 때 참 40일 참 쉽지 않게 시작을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40일 특세가 이틀 남았어요. 토요일이면 끝입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참 감사드리고,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집에서도 기도하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다. 그 변화와 그 열매와 베푸신 축복들이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알 거다. 물떠온 하인들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은 알 거다.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2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오늘 아침에 24장을 공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3번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드니라. 2년 동안 이 아무런 판결도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간 그런 시간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시간이 아깝다. 변화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 안전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무죄로 풀려나서도 죽었을 거예요.
죄수로 이송 중에 군대가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40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남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갇혀 있는 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회복받은 겁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하루도 쉴 틈 없이 그렇게 달렸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이 이래요. 폐병에 걸렸는데 그때 왜 걸렸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뭐냐면 강제로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병들 때 있어요. 때때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무력하게 아무것도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고, 두 번째는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내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뭘 배우게 하신 걸까요? 인내를 배우게 하신 걸까요? 이제 바울은 로마로 죄수로 이제 옮겨가는데 결국 로마에 가서도 결국 감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더 큰 고난을 위한 훈련입니다. 예비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서 이게 뭡니까? 이 항체가 생기면 더 큰 질병도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고난을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귀에 돌 빠진 것도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재님 옛적에 귀에 돌 빠졌을 때 어땠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어지럽고 토하고 막 그래. 그거 이속 빠진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병 걸린 것도 감사하고요. 교통사고 난 것도 감사하고. 미리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알아. 내가 알아. 힘들지? 그래 때때로요. 실패도 나에게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미한 것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 작은 고난이 더 큰 고난을 위한 그러한 예비 단계, 훈련 단계로 주신 거라고 받으면 버릴 게 없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제 24절 보십시오. 24장 24절에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천부장이 이제 죄수 바울을 데리고 보내왔는데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이게 뭡니까? 복음이 그의 양심을 찌른 거예요.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계, 조직, 경험 중요합니다. 잘 전해야 되죠. 저렇게 잘 전해야 되죠.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벨릭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두려워하거늘.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했어요. 2년간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2년 동안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바울이 말하면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나는 내 백성, 난 유대인이고 내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고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자랐고 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고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었고 오히려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성도들 구제 헌금 전달하려고 돈 갖고 올라왔는데 나를 잡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백성을 소동케 했다. 그래서 내가 폭동죄로 로마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로 나를 고소를 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신성모독죄로 나를 고발하지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답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누이 동생하고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래, 이건 안 돼. 돌이켰어야 됐는데 오히려 돈을 갖고 있다고? 저거 나한테 뇌물로 안 쓸까? 그래서 자꾸 부르는데 부르는 이유가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나쁜 거예요. 오늘 사회자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토양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 씨는 다 좋은데 토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구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토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집회에 오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벨릭스 같은 사람들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그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송사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제 총독의 손도 떠난 거예요. 황제께 대법원에 상소한 거죠. 사도 바울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해집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앙의 양심에서 오는 겁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거, 그게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도 두렵지 않았고 총독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금방 까먹었죠.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무엇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예, 말씀에 대한 확신대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총독만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만 바뀌었고 재판을 3번이나, 똑같은 재판을 3번이나 받아요.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전 여기서 신문받는 바울이,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꾸며놓으면 검찰을 올립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지요. 그와 같이 예비신문을 해서 예비조사를 해서 황제께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비신문을 하는 건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총독의 판단도 뭡니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시기, 유대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지, 총독이 봐도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또 지루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 가지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영적인 일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인 일로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따라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베드로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일들로 고난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로 잘못을 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서, 아니면 인격적인 부족으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아래서 지배받지 않으면 남의 간섭, 그게 옳다고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끼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아도 될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도 고난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고난받지 마시고 영적인 일로 고난받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고난이라도 그 피곤함, 더 어려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영적인 일, 복음에 관계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생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왜 매 맞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했을까요? 거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보 간수입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간수가 금방하면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왕들과 높은 자들과 권세자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총독을 만나고 있잖아요. 왕을 만나고 있잖아요. 한 시대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섯 왕을 섬기기도 했지만 벨릭스 총독, 또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 아그리빵, 세 왕을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진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못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들을 복음으로 연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한방 차 부딪혀도 가십시오. 제 차도 흔 건데 그냥 가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고 가도,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조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로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동기가,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여기 지금 그들이 의관을 갖춰서 베스도와 그 몇 절에 나옵니까? 의관을 갖춰서 아주 이렇게 있는 것이, 금방 찾을래? 안 나오죠? 2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보십시오.
어제인가요? 그제 어느 형제님이 그런 시대요.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아도 그 뭡니까? 그 군인들 이렇게 의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출세하려면 그러나 봐요. 그렇게 되나 봐요. 그게 뭐냐면 그 의전을 이제 권력자들이 의전을 쫙 거치고 총독과 로마 총독과 또 유대 왕 아그리파 2세가 다 그냥 복장을 잘 갖추고 있고 천부장들이 쫙 도에 서 있고 죄수가 바울은 죄수로 그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그래 죄수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서 있는 바울. 그런데 사실은 신분적으로는 그들은 왕이지만 그리고 지금 상태적으로 바울은 죄수지만 의인이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기약도 없는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 그 죄수로 그 왕 앞에 그냥 한 사람 앞에 그 총독 앞에 불려져서 이렇게 신문 받는 것도 아니고 의관을 다 갖춘 그런 의식을 차려놓은 가운데서 죄수로 서 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비참한데 그들은 지금 의인 앞에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만약에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을 쉬지도 못합니다. 더 많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니까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대줘야 되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줘야 되고 늘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바보들이에요. 주님 말씀처럼 살아가니까 세상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너무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헤롯 왕과는 악연이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2살 이하로는 다 죽이라고 했던 아주 그런 악한 지도자였죠. 헤롯 안디바, 그의 손자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의 목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님이 헤롯이라고 했을 때 그 헤롯 안디바인데 우리 성경은 다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저 여우에게 주님도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헤롯 왕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한테 죽었어요. 벌레가 물어 죽였어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벌레한테 물려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으냐? 그 벌레 충자거든요. 벌레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그리파가 나도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에 두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누구예요? 바울이요. 난 바울에도 듣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가 와서 나도 듣고 싶은데 한번 불러와봐라.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싶어서 부른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6장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26장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런 마음이 아주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십시오.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들은 하여간 예수와 악연이 있는 그 왕가예요.
헤롯 대왕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날린 사람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요한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 지금 여기서 바울 앞에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우리 아버지는 왜 죽었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지? 도대체 예수가 뭐야? 이렇게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헤롯 아그리파 2세로 헤롯 왕가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이시는 건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지위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근본 동기는 세상에서 유명야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그 마음에 타락한 마음,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부도덕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내 마음이 상하면, 내가 손해보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룬 업적, 나의 성취, 나의 자리,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자기에게 속고 살 수 있어요. 요르단 페트라 가보면 오바마 대통령 방문했을 때 양쪽 막아놓고 오바마 혼자만 헬기 타고 보고 간 페트라 가보면 대단합니다. 에돔 족속들이 이룬 왕국이 거기거든요. 여기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의 왕국이 페트라입니다. 지금 헤롯이 거기 출신이라고요. 에돔의 후손, 이두메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학자들은 얘기하죠. 한번 몇백 년만 에돔 왕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다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을 거다. 기가 막히게 깎아놨어요. 세계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천연 요새를 갖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지. 그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는 가끔씩 난 잘하고 있어. 내 자리가, 내 성취가, 내가 이룬 것이,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그게 나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거 아닌데도 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긴 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 칭찬, 그게 내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일로 고난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십시오. 두 번째, 세상에서 유명해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가, 그게 진정한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과 더불어 열심히 잘 살아오신 우리 806의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는 누군지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있다면
조용하게 멈추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진정으로 동행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